육과 동행입니다. 48페이지. 우리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은 영접이다 라는 공식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의 마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고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영접이다. 너희들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영접기도 안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을 다 영접기도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신앙의 고백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접은 그런 영접이 아니죠. 그냥 신앙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실제 사건인 것을 믿습니까?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실제로 영접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임을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확정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아멘 맞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지금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딱 보니까 임재에 있는 임재. 이 임재에 있구나. 신약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죠. 하나님과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라는 존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치가 부여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리가 왜 대단한 존재냐? 대단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기적과 능력과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신약의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딱 보니까 예전에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부활까지 안 가는 십자가는 그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였다면 이제 이 임재로 딱 들어가고 부활 쪽으로 딱 가보니까 이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 나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꿈이구나. 이것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구원이구나. 영생이구나. 이 사귐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임재로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임재가 터지는 그 순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 임재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구약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거든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줄 믿습니까? 보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오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집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딱 알 때,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전은 뭐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선교단체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근처에서 좀 놀았는데, 임재 동행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느낌, 주님, 오세요. 그런 그 은혜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도면 대단한 신앙인이 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딱 보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존재인 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임재가 이미 와 있구나. 이미 돼 있는구나. 내가 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구약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구나.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성전 삼아 계시기에 예수님은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 딱 열리면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와 계시는 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가? 창조주가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가? 임재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그분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복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제가 신앙의 위인들, 영적 거인들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는데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임재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와 많은 고난과 정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근데 복음은요, 뭐냐면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라도, 아멘입니까?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시더라고요. 이게 되는구나. 이게 똑똑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도록 만들어내었구나. 이게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역사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신약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약의 참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믿음은,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멘. 바울이 가졌던 믿음,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믿었느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까? 정확한 거죠, 여러분. 이것만 딱 믿으면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믿음을 쉽게 내어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쉽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쉽게 받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야 돼. 복음을 만들어내야 돼.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 나는 모든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창조보다 구원은 수천 배, 수억 배 더 힘든 거야. 아들이 와야 돼. 성령신이 있어야 되고 아들을 죽여야 돼. 그 엄청난 일. 그리고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셨고 그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셨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 임재를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힘드신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접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공식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영접. 이거 하나가요. 이 우리 믿음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도 이 믿음으로 이 죄와 싸우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죄도 이제는 모든 신앙은 임재를 통해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임재 가운데 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임재 가운데 하는 거. 오늘 나는 이 임재 가운데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에서 시작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내 노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어내 주셨으면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면 나는 네 안에 있다. 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바보잖아요. 난 외로워요. 내가 네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모든 믿음과 모든 관계가 믿음이 임재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도 우리가 왜 싸우느냐?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에 죄를 지면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와 피일까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임재를 붙들었다면 임재로 이제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니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아니 임재를 딱 이야기하는데 항상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 졌습니다, 주님. 나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도 항상 지는 기도를 하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은 임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믿음은 영접. 제가 믿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영적 기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은 자매 그 우리 간증 많이 봤잖아요. 김여은 자매는 무당이었고 천신을 모셔봤기에 그가 영접이라는 걸 아는 거야. 영접이라는 거. 무당되는 사람들은요, 천신을 모십니다. 그는 모실 때 딱 그들이 영접이라는 걸 알아요. 이제 이 악한 것이 내 몸의 주인으로 들어오는구나. 이제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은 자매가 딱 보니까 뭐예요? 야, 영적 기도. 이걸 아는 거예요. 뭐냐면, 알잖아요. 자기가 천신을 모셔봤잖아요. 그래서 막 잔치상 벌리고 몇천만 원짜리 잔치하면서 신내림을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접이거든.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상을 안 차려도 돼. 영접 기도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대.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뭔가 안 차는 거야. 언니, 한 번 부족해, 두 번, 그래도 뭔가 이상해. 언니, 한 번은 세 번 할게. 그 영접 기도 딱 하고 나는데 이런 악한 마귀가 왔잖아요. 딱 죽이려 왔잖아요. 무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니까 이 악한 게 가만두겠으면 딱 죽이러 딱 돌아왔는데 마귀가 딱 너 혼자야.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데 딱 이 자매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진짜잖아 라고 하는 그 순간 강력한 기도가 노는 줄 믿습니까? 방언 기도를 팍 해버리니까 어둠이 팍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접은요 진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을 내가 진짜 믿고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여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진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접,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뭘 봤냐면 영접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봤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는 거다. 이게 딱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영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연다. 우리 영적인 권세,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모든 권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내 보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사실, 실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실제라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게 실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예요. 진짜 영접하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번에 우리 김원 집사님도 와 있지만은 김원 집사님 참에 이제 부활의 복음 듣고 난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영접 기도 하자니까 영접 기도 했습니다. 저 방에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영적 기도문 그대로 읽었죠. 읽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딱 그렇게 했죠.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내 안에 예수님 있다는 거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성령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가짜라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을 반드시 그 신령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진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대로 들어온다니까. 김유원 자매 그걸 안다니까, 여러분. 무당은 안다니까. 딱 영접하면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난치면 안 돼. 어떤 뭐 점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실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마귀를 영접한다. 여러분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세계가 이게 진짜라는 사실이 너무 확정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을 영접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경험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악기를 내가 배웠다. 모를까요? 알지. 3개월부터 이제 배가 조금씩 올라오겠죠. 그죠? 5개월부터 조금씩 올라오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아기가 배 속에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실제인 것은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면 주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보기도 하고, 신령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내 안에 또 나와 다른 분이 와 계시는구나. 나의 주인이 와 계시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근세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자녀냐?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의 구원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접은 동행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믿음 영적 연합 동행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실제가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회개, 또 예수님 있는 것, 주대심, 굴복,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연합, 동행까지 오늘 이까지 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그렇지, 이거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동행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동행하는 거야. 누구든지. 동행 안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동행의 삶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앙이 어리든 신앙이 깊든 그건 하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능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동일한 줄 믿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어놨다. 내가 다 해놨다. 이걸 내가 주려고 하니 너희들이 와라는 거예요. 와서 돈 없이 포도주를 마시라. 나의 구원의 은혜를 먹으라는 거야. 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동행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왜 우리가 몰랐을까? 이 처음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신앙이 작든 약하든 우리 영적 어린아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동행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이 딱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금까지 뭐냐면 십자가에 딱 머무니까 예수님 구원받고 신앙생활 끝났어요. 더 이상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은 동행인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줄 믿습니까? 바로 이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 받은 거야. 구원의 티켓을 얻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럼 구원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제고, 함께 하는 거고, 날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거. 우리가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싫어서 우리 함께 살려고 내 안에 돌아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혼자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내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접되도록. 아니, 절대로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주님과 우리는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한 몸, 한 생명체인 줄 믿습니까?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딱 보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오른쪽 페이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4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예요. 임재죠, 임재. 함께 살고 싶어서. 사랑이죠, 사랑. 영원히 떠나지 않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담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죄라도, 어떤 악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죠. 영원한 임재를 만드신 거예요. 영원한 임재. 아담이 실패했을 때, 신앙생활을 실패했을 때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 하나가, 물론 그것이 악한 죄죠. 왜? 마귀 중심이니까. 마귀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했으니까 마땅히 그놈은 죽어야 되죠. 엄청난 죄죠, 이 죄가.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의 피조물 주제, 자기 하나님 되겠다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딱 관계가 끊어져 영적인 사망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사건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도, 어떤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주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 끊어놓습니다. 절대로 못 끊어놓습니다. 이제는 그 임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악한 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에 빠진다든지 주님을 욕되게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지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겠습니까? 누가 이단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욕되게 하는 자 아닙니까? 십자가를 짓밟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짓밟는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딱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딱 대사니가 5절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이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잠들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영원한 연합, 영원한 임재. 그게 진짜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했으면 살아야지. 아닙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함께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 결혼 생활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결혼을 맺었고 함께 살려고 신랑이 왔어요, 나한테. 내 마음에 온 거야. 그 신랑 대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로까지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떤 자리를 가든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힘이고요, 능력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실제가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실제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실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대로 믿을 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자라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큰 확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큰 확신 가지고 싶다. 큰 확신. 여러분, 큰 확신이 내 느낌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큰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방석 같은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큰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막 기도 많이 해서 확신을 가진다. 이건 땡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우리 김은지 부사님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빼든지 듣든지 그렇게 저속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 집사님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좀 어땠어요? 어떻게 이겨갔어요? 예배도 못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 부활이 진짜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느낀 감정으로 가면 다 넘어지는 거야. 부활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소개 안 들어도 우리가 카타콤에서 왜 200년, 300년 동안 그 속에서 예배도 들었겠죠, 물론. 들었겠죠. 근데 어느 사람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혼자 신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왜 견고하고 끝까지 견디며 이겨 나갔을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확증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 믿음 하나가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까? 내 믿음이 부활에 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가 있어야지. 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임을 확증해 주었으니까 나는 어디 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말씀을 아무리 흔들어도 말씀 흔들립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은 1.1에도 변화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웃기지 마. 너희들이 성경 불태우고 어떻게 하더라도 너희들이 자빠져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진짜야. 아멘. 나는 살아계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말씀 속에. 그래 말씀 속에 딱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누가 나를 흔들 겁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오랫동안 부활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책자 읽은, 그죠? 부활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 읽은 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자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느냐? 죽은 자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짜임을 확증해주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믿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 될까요, 여러분? 느낀 감정 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또 흔들려. 근데 부활은 실제 일어나는 역사의 사실인 줄 믿습니까? 이야, 찬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왔으니까. 그분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진짜이니까. 아멘이죠. 누가 흔듭니까? 못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니까. 역사의 기록도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많고, 구약의 예언도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 믿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안 믿는다면 답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가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들이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임재의 그 능력, 파워풀한 그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어떤 태생 같은 문제까지라도 다 이기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도 그분을 신뢰하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더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그 믿음 속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문제가 터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느낌과 감정이 들어올지라도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난공불락의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라.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뭐든지 그 임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 주시고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왔는데
우리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만 하고 마칩시다. 자, 49페이지.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이 사명을 줄 때 뭘 약속하셨는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론 이 함께하는 것이 약속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일 좀 있습니까? 다르죠. 구약의 임재와 신약의 임재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임재는 어떤 임재냐면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귈 수가 있고 매 순간 그분과 더불어 사는 임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임재는 절대 그런 임재가 없어요. 사귐이 없어. 하나님 일방적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으로. 야,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 해줄게. 야, 누구야? 함께 해줄게. 그런데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어.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임재가 모든 자들에게 다 약속이 이루어졌고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이 다 들어오셨기에 모든 자와 함께하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가능한. 그리고 여러분이 사귀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어떻게 교제할까요? 그분이 신랑이라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는 거죠.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분을 사귀십시오. 여러분, 결혼하고 사랑하면 사귀기 힘들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우리 집사님 부부 이때 집사님 사귀는 힘들어요? 이런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아니, 지금 인격적인 관계가 돼 있고 결혼을 했는데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든 게 없잖아요. 딱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심장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사귀기 힘들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던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모든 인생,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나와 살려고 오셨다. 야, 내 같은 인간이 뭐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죠? 야,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나의 아픈 모든 것을 같이 주님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간다. 그 자리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임재하셨는가? 내 안에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시는가? 그걸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면 사귐이라는 것이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교제가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나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까? 그런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와 아버지로서 남편과 아내로의 관계를 쓰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 속에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사귐 속 임재 가운데 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까? 허감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과 사귀라, 교제하자, 사랑을 나누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죠,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그분과 아는 삶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이 거기서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가 없는 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분의 피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상상으로 내 철학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도덕적인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통해 믿는 그분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뭐냐면 사귀세요. 교제하세요. 그분과 함께 사세요. 그게 진짜 신약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주님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억짜리 골동품이 아닙니다. 아이고 깨질까 싶어서 아이고 주님 조심해서 계세요. 한 번씩 보겠습니다. 아유 주님 참 예쁘시네요. 그런 골동품이 아니에요. 그 골동 보면서 한 번씩 위로받고 내가 이렇게 비싼 걸 소유했네. 그런 골동품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만나야 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교제할 분이시고 내가 사랑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중에 임재로 들어가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목숨 따기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읽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개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임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한계 속에서도 주의 임재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노면하면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영원히 임재해 계신다. 주님은 내 안에 영원히 임재해 계신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믿음인지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 교회를 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짓밟습니다. 성경을 불태웁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시라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셔. 아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 아멘. 이게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순간에서 네가 나를 예수 못 믿게 부인하지 않아도 나는 절대로 부인 못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아멘이죠. 그 아멘. 그게 진짜 믿음. 그게 진짜 믿음. 세상에 어떻게 욕을 하고 안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고 엉터리로 예수 믿고 교회가 지탄을 받을지라도 나의 삶에 문제가 오고 자녀가 무너지고 온갖 고통이 다 와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 임재를 믿는 믿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이걸 믿으면 우리는 어쩌면 내 어떤 힘든 상황이 오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겨간 거예요. 임재를 믿는 믿음, 성령 충만함과 임재를 믿는 그 믿음 딱 두 가지 그들을 쌓은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임재를 믿는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자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고 항상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초점 맞추고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제 주님의 영광만 보이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은 다 이겨내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약속은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다 이긴다. 그 임재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구약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슨 약속을 주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 하나 딱 붙으면 다 이겨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할 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실제적 임재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